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넘쳐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선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땅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람의 인생은 무수한 선택과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일은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좋든 싫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한 그 모든 결과를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이 TV쇼 흑백 요리사라는 이 시리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요리 경연이라고 하는 아이템 자체가 너무나도 흔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재밌었다고 하니 저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1편만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9편까지 보고 남은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볼까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팀 대항전이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이 셰프들은 다들 실력 있고 유명한 자기 가게를 가진 오너 셰프였습니다. 따라서 누구 밑에서 지휘를 받으며 요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의 요리사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싫어도 남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팀 대항전입니다. 이 팀 대항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관건은 서로 다른 개성의 요리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의 팀을 이뤄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흑백 요리사에 보면은 100명의 심사위원들이 나옵니다. 이 5명에서 6명의 요리사들이 팀을 이뤄서 제한 시간 200분 내에 메뉴 구성, 업무 분담, 재료 준비, 요리, 플레이팅까지 100인분의 요리를 소화하여 다른 팀보다 맛있게 내놓는 것이죠. 제가 이 흑백 요리사의 팀 대항전을 보면서 느낀 것은 각 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리더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레스토랑에 경력이 화려한 셰프라 할지라도 팀 리더로서 리더십이 부족하면은 그 팀은 지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경력이 다소 부족하고 덜 유명한 셰프라 할지라도 리더십이 뛰어나면은 그 팀은 이겼습니다. 제가 이 흑백 요리사에서 발견한 훌륭한 리더십의 요소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팀 대항전에서 첫 번째로 이긴 팀은 덜 유명하고 경력도 부족한 셰프들의 팀이었습니다. 반면 이 팀을 맞이하게 되는 셰프들의 팀은 다들 경력이 화려합니다. 실력도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덜 유명한 셰프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바로 희생입니다. 여기는 리더가 팀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지시를 명확하게 하며 자신의 의견은 자제하고 서로 의견을 통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희생정신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번째로 발견한 훌륭한 리더십의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선택입니다. 즉, 결단을 내리고 내가 결정을 했으면 정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흑백 요리사 단체전에서 2번째로 이긴 팀은 이번에는 반대로 경력이 화려하고 훌륭하고 유명한 그 셰프들의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결단력 있는 리더 때문이었습니다. 유명한 셰프들의 팀 리더는 한 가지 방향을 전하고 또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고 끝까지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따라 올곧게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리더십도 훌륭하다 생각했지만 2번째 리더십이 더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 만사가 맘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내가 한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한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여러분께서는 살면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선택으로 인한 후회와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사람은 무언가 선택하면은 그로 인한 기대와 동시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번째 리더십 같은 경우 최선의 선택을 하고 끝까지 결단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현실에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우리는 복잡한 인생 속에서 신앙과 현실이라고 하는 두 지평을 염두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신앙과 현실을 현명하게 조화시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선택 장애에 관련하여서 한 번쯤이면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성경 본문으로서 아브라함과 룻이 헤어지고 그들이 선택한 삶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아내와 가족과 조카 롯과 함께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요르단 서쪽, 즉 팔레스타인 영토의
절반 부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약시대에서는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고 신약시대에서는 갈릴리 인근의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이 가나안에 속한 땅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옮긴 이유는 양떼를 먹일 푸른 초원이 이곳에 넓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냈던 베델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터전을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 소유를 갖고 그 소유를 관리하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무엇일까요? 가축입니다. 소, 양, 염소입니다.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주된 업종이 목축이었기에 가축이 제일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축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축을 돌볼 수 있는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그랬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많은 가축과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터전을 옮기게 되자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은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가축을 먹이려면 많은 풀이 필요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더 좋은 목조지를 차지하고자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지금 우리가 있는 땅으로 인하여서 하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으니 더 이상 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갈라지자. 우리 앞에 두 군데 살기 좋은 땅이 있으니 내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이죠. 롯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땅을 먼저 선점하라 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배려를 사양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땅을 보니 롯에게는 요단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하고 초목이 무성하여서 그 당시에는 가장 번성하였던 애굽 땅과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롯은 자신의 마음에 들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 살기로 결정한 곳에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살기로 결정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죄와 불의로 가득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 소돔과 고모라가 행하였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동성애라고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고 또 이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피신시키려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읍 안에서는 외국인이 롯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고 이 소문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내게 온 손님들을 이리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말의 뜻은 상관한다는 것은 결국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돔에서 이 소돔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동성애를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을 보시고 안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겠다 라며 결정하시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신하는데 그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나중에 죽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딸들은 나중에는 남편을 얻지 못하여서 후사가 남기지 못하게 될까, 그런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결국에는 그 불의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결국 롯의 말년은 그 끝이 좋지 못했던 것이죠. 롯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가정은 망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다만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롯에게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가 롯이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맞는 답을 먼저 내리는 것이 우선인 것이며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 내가 소돔을 갈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을 갈 것인가, 그건 차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갔었던 이 가나안 땅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은 모두 다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 우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그 어떠한 해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사는 곳이 소돔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그건 나의 삶을 좌우할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소원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가, 그 선택의 문제가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도 꽃은 핍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니 가능한 일이죠. 소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롯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롯은 소돔 안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죠.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조금 더 힘을 써서 하나님께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그 소돔 땅에 있다면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에 대한 질문은 사실 롯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중보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고 그리고 아래로부터 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질을 짊어지고 감당하려는 중보자가 롯은 아니었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 그리고 가나안을 선택한 아브람. 누가 선택한 도시가 가장 옳았는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른 것이고,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삶의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지옥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선택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롯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롯은 지금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아내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며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쩌면 롯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롯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롯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려는 그러한 또 다른 우리가 정말 바람하지 않는 그러한 롯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종말의 시계는 점점 더 12시 정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였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유황불이 떨어졌던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약속된 땅, 가나안이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순종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 지혜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 속에 묻혀서 아무런 맛도 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락하고 절망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안간힘을 쓰며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영적인 지옥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지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은 예수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어려운 상황인 것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들이 녹록지 않다는 것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이든 가나안 땅이든 그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지체들,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찬양